2025년 6월 1일 제1빛광성교회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의 시간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총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은혜를 체험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제어하며 세상의 악과 척을 지고 사는 용기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뽑히는 날입니다. 누가 뽑히든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슬기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만남을 놓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5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오미영 성도님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헌금 드리시고 가셨습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드렸고요. 전주의 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특별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과 성경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6월 셋째 주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있습니다. 이때 세례식과 성찬식 있으니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세례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토요일 날 1차와 2차에 걸쳐서 세례자 교육이 있다는 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의 중간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달에는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있고 또한 이 나라에도 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어둠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선과 빛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의 기운이 빠지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걸음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그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오는 자도 성령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은총이 따라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 내 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신실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마는 우리말로 충성하다 그리고 믿음직하다라는 말, 옛말 미쁘다라고 성경이 주로 표현하고 있죠.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이 신실하다, 이 사람은 참 신실함이 그 특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셋 분인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 이 사람들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신실함이 완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뜻을 정하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자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가 삶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였으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생뚱맞고 황당한 명령에도 완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처럼 미숙하고, 오늘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오늘 우리처럼 잘못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충성을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신실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바로 어떤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구스 여자란 에티오피아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북아프리카 이쪽 사람들과는 약간 인종이 좀 달라요. 그야말로 이제 아프리카 토종흑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정확한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진짜 아프리카 대륙의 찐 흑인인 겁니다. 찐 흑인.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쪽은 오늘날 봤을 때 약간 좀 중동 사람의 그런 게 더 강했겠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거예요. 인종이 다른 여인을 이제 모세가 후처로 취한 겁니다. 자, 이때 뭐 모세가 싱글이었는지 아니면 부인이 있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사별을 하고 외로우니까 뭐 결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 여인을 자기의 처로 들인 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스캔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현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네가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동한 것, 너의 개인적인 그런 행복을 위해서 행동한 것, 이거 옳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의 나이도 또 걸렸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뭐 심정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략 이때 나이가 모세가 82살 때입니다. 82살. 그때 82살이 지금의 82살과는 신체적으로 좀 달랐을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60대 중반 정도의 신체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0대 중반 뭐 결혼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60대 중반인 사람이 결혼하면 아우 남사스러워. 저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우 막 이렇게 약간 눈살 찌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모세가 좀 그랬던 거예요. 뭔가 말로 딱 정해가지고 야 너는 이거 저거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모세가 한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스캔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나올 만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비방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말인즉슨 야 모세,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너무 제멋대로야. 네가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네가 지금 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조금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가 있는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10명 중에 8명이 생각할 때 야, 저 행동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비난이 있겠죠. 그런데 그 윤리적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야, 저게 뭐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게 있겠고, 또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저건 아니지 라는 그런 행동이 있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 목회자가 염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되게 큰 교회에 그때 청년 파트 담당하는 목사님이 막 청바지를 입고 염색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한테는 그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큰 그런 어떤 좀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나름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행동을 두고도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지금 모세의 행동은 그런 갑론을박을 벌일 만한 거리였다는 겁니다. 뭔가 찝찝한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데 아론과 미디안이 볼 때는 그렇게 모세가 애매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과 자기가 아주 가깝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저렇게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7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저 온유함과 충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충성함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게 저 온유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는 불쌍하다, 비참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쌍하다, 비참하다, 가난하다는 뜻으로 이 3절을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불쌍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가난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충성하다와 연결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전 이렇게 봅니다. 모세의 충성함, 모세의 충성스러움이란 하나님께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쟤 진짜 불쌍하다. 아우, 진짜 안타깝다. 나의 종 모세. 모세야, 진짜 네가 일하는 모습, 네가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다 쓰릴 정도로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 아우,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혹은 왜 하필이면은 인종도 다른 이방 여자야 라고 하는 그런 스캔들거리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신 이유는 그가 정말로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불쌍해 보일 정도로 일을 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이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80살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60대부터 일을 한 겁니다. 자, 60대.
60대면 60대에도 건강한 분들 계시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좋은 거 섭취하시면 60대에도 강건하시고 건강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 강건함과 건강함이 20대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죠. 자,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나이, 누군가는 은퇴할 나이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은 그 대상은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바로에 가가지고 너의 동포,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모세는 처음에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떨기나무의 기적과 같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 그 기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명령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졌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졌다는 것은 자신이 속했던 그 이집트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살았던 시기는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학자들은 대략 15세기 중반이나 13세기 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연대인데요. 이 사사기의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대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저 연대 자체는 가장 보수적인 성경학자들도 인정하는 1안과 2안입니다. 자, 저 연대를 1안을 택하든 2안을 택하든 간에 모세가 살았던 시기는 이집트 신왕국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집트 신왕국기. 그래서 저 이안 출애굽 연대가 기원전 1260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펼치는 이야기가 바로 람세스 2세예요. 저 때가 람세스 2세 때인데 그래서 모세와 람세스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 그런 게 많죠. 자, 여하튼 저 기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여하튼 간에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인 이집트 신왕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왕국의 강함이 언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은 바로 이집트의 권역이었어요. 이집트의 힘이 이제 그 당시에 레바논 북부까지 미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도 이집트의 권역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안으로 가라? 이거는 명령 자체가 이해도 못하겠고 납득도 안 되고 그것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죠. 저 안 할래요. 나 안 해요. 반복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아마 터벅터벅 파라오 앞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여차여차에 제가 2차 2차에서 1차 2차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함께 경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인데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집트의 강제 노역이 날로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우리를 제발 여기서 살려달라고. 자, 그들이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 앞에 갔어요.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나의 동포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내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놓아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돌았나? 니들이 지금 일이 편하니까, 몸이 편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안 되겠어. 더욱 노동의 강도를 올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노동의 강도를 올리라고 하는 지시가 전달되니까 이 이스라엘 출신의 그 감독관, 노동 감독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임금님 이러면 우리 죽어요 하니까 니들은 내가 볼 때 지금 정신이 썩었어. 일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모세의 외침입니다.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간다고 했어요? 나 한 번도 이거 한다고 한 적 없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당신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시니 또 순종해서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들입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함,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은 그냥 지팡이 따위가 뱀이 되게 하는 요술사,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문둥병자로 변하게 만드는 마술사,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 무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 신의 문화에서는 신들마다 각각 재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죽음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생명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태양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강물을 다스리고 이러죠. 각자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쪽 영역 가면 이쪽 신이 강해지고 저쪽 영역 가면은 저쪽 신이 강해져요. 모세는 다신교 신 문화였던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만났을 때, 야, 이분은 도대체 뭐가 강점일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신의 산에서 만났으니까, 아, 이분은 좀 산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신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 그냥 산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그 막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고 막 해가 어둠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의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할 때 모세는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갓이구나, 신 중에 신이시구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신의 이름과 능력도 그와 비견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왜 힘들었을까요? 왜? 자,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기적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만 경험한 기적은 거의 없어요.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다 함께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모세는 온전히 믿었어요. 이 차이가 왜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원망하고 반항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A는 하실 수 있어. 그러나 B는 못 하실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마실 물은 주시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살펴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반항은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물은 주실 수 있어. 그러나 고기는 못 줘. 하나님은 만나는 주실 수 있어. 그러나 오이는 못 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는 있어.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를 이기실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은 이기실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편협하고 완강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목이 곱고 완강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건 안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제한선들이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는 기도할 겁니다. 아유, 감기 정도야 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고 두통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나을 거라 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렸을 때, 몸에 심각한 질환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 하나님은 병은 고치실 수 있어. 돈 문제는 안 되실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리사 방언을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돈 문제는 안 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지만 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기의 경험의 틀,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모세가 40년을 함께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가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핑계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핑계거리가 필요했느냐? 막상 나와 보니까 이집트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돌아갈 그 핑계거리가 필요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거를 광야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웃깁니다. 지금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광야 생활 2년 차예요. 2년 차.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나 배고파, 나 피곤해, 나 짜증나, 온갖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기도한 겁니까?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건져달라고. 그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이게 안 돼. 예를 들어 하나님, 나 여기 직장 취직시켜 주세요. 나 여기 직장 취직하고 싶어요. 취직이 됐어요. 내가 막상 취직이 되고 나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요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때부터 또 불평불만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도 안 돼 있고요 하나님, 저것도 안 돼 있고요 하나님, 이렇게도 안 돼 있고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차라리 믿기 전으로 돌아갔다면. 막상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막상 하나님께 내가 성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일을 시작하니까 온갖 피곤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짜증나고 싫어요. 불편하고 싫어요. 그때부터 핑계거리를 찾아요. 내가 아파서, 내가 늙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온갖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요즘 애들 말로 하드 캐리를 해야 됐어요. 막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자, 이런 모세의 불쌍함이 정말로 저는 극에 달했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저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부정적인 이견을 전파하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죠. 안 갈래 우리 다 죽었어. 모세와 아론 갈아치우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그때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하는 그 첫째 달이에요. 근데 2절부터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0살 미만의 미성년자들만 그때 살아남아가지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즉 현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냐? 6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몇 살? 120살입니다.
자, 자기 나이에 반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야, 우리 짐승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재산상의 손해를 니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먹이고 키운 그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 가지고 야, 우리를 왜 이딴 곳으로 인도했어라고 불평과 불만을 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게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스캔들의 순간에 그의 편에 들어주셨던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잘했다고 안 하세요. 모세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덮어두고 그의 편 되십니다. 야, 조용히 해. 쟤는 불쌍할 정도로 나한테 충성했던 애야. 말하지 마.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드세요.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그 모습은 되게 불합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강압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모세의 편이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8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모세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명은 신비롭게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모세에게는 내가 명백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충성스러움이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성스러웠던 사람들도 인생에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모세가 실수도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심지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나 죽여요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지치고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스캔들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냥 그의 편이 되어주세요. 마치 정말로 절절한 우정이 있는 친구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해도 그의 편에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다면 혹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충성을 기억하사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 모두에게 억가를 당하고 있을 때 그의 편이 되사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불쌍할 정도로 충성했던 모세에게 주신 복이며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믿음으로는 성실함이죠. 내 삶이 어렵거나 곤고하거나 지쳤거나 괴롭거나 배고프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삶의 여건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돌보시며 그런 자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은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돌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억까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믿음 생활, 나의 현재 생활이 어찌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충성스러움으로 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명하고 불평하고 그저 떠날 생각만 가득한 사람인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한 종이 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어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나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등을 돌리고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에 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하여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인생의 고백으로 삼으리라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